어떤 분이 럭셔리 아파트먼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먼트에 가구, 냉장고, 세탁기, 침대, 각종 기구들을 다 거기에 들여놓았습니다.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생활용품, 생활 음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체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간 곳이 락스미스죠. 락스미스에 가서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한 키들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다 선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인심이 좀 후한 사람 같으면 그 키를 이웃에게도 커뮤니티에도 다 하나씩 주면 좋겠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키를 주는 것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키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이 험한 인생길에 우리를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 바로 기도의 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키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그가 기도를 하다가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래가 다 보여서 그 장래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풀어나갈 수 없는 숙제입니까? 왕은 그를 딱 붙들고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다 무너졌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다 막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3절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삶의 앞길이 막히고 위기에 처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 키, 탁 문을 열 수 있는 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이 키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차별 없이 다 주셨어요. 이 키를 가지고 탁 틀면은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의 관문이 열리고 뿐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한 럭셔리한 모든 선물들을 그 키로 다 꺼내서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키를 아버지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이 두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 열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간 믿은 사람이나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키 하나씩을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키를 받았음에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키를 어려울 때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날 때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용은 그만두고 허리나 귀에나 코에나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키 말입니다. 걸거나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정말 사용해서 하늘 문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오늘 이 기도의 키의 효과를, 이 기도의 키의 방법을,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찾아와서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키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해서 기도 자체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기도하면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사람에게나 어떤 기도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두는 사람, 이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딱 건드리면 큰 사람이 튀어나와서 주인님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아니란 말이죠. 또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선왕당에 물 떠넣고 그 남에 물 떠넣고 비나이다 기도에 힘을 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기도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This is what the Lord says. 앞으로 뒤로 돌려주세요. 제가 읽기 전에 그냥 넘겨버렸네요.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the earth. 지구를 창조하신 여호와. The Lord who formed it. 그걸 만드신 여호와. And established it. 세우시고 확정하시는 여호와. The Lord is His name. 여호와. 여기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죠. 만드시고 생산하시고 창조주 하시는, 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확정하시는 하나님. 제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싸, 아짜르, 큰. 이게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아싸라는 말은 행한다,
성취하신다. 두 번째, 아짜르라 말은 만든다, 생산한다, 창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쿤이라는 말은 세우고 확정하신, 작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이 세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면, 원문에 나온 이 세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아싸, 아짜르, 쿤이라는 이 단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모두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느냐 금방 들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 어떤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내고 누구라고 해서 내가 가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줘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하신 하나님. 열쇠를 가지고 탁 돌렸는데 어느 날은 열리고 어느 날은 안 열리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은 안 들으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상태의 문제, 영적인 상태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이렇게 답을 주시죠. 이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응답하시겠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요, I will answer you, 내게 대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숨지기 전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가장 필요한 일이 뭔가? 기도, 키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키를, 그 기도를 사용 설명서를 해주세요.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이게 컴퓨터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내장되어 있죠. 온 세계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곳에 있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물으면 다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사람을 대화하고 카톡을 통해서 한국과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패스워드잖아요.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가 없으면 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도 못 열고 여러분 폰도 남의 거 열 수가 없듯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의 패스워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Call unto me. Cry out unto me. 이런 뜻이에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call to me 했어요. 평범한 단어 것처럼. 우리 한글 번역이 더 나아요. 부르짖으라. 울부짖는다. 외쳐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기도 사용 설명서.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부르짖으라는 말은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형식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가 있어.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소리가 커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맹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수화로 기도하잖아요. 수화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수화로 기도하지만 대표 기도 안 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에 어떤 거다 이런다 이걸로 이유를 걸지 마세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침묵기도, 통성기도, 관상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연결기도, 통곡기도, 작정기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든 기도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점잖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두 번째로 그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의미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큰 소리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 가장 유리한 사람이 입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부자연스러워요. 만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접촉하는 것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오더하는데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싱크됐어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이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에 미국 교회 저력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교회 그동안 한국 교회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교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64%가 사람들이 전부 예배당에 나와서 인펄슨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한국 교회는 30%, 40%, 50% 거의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은 백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고 시달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백신 맞지 말하는 말 아닙니다. 또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은 백신 맞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으세요. 근데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키, 이 키를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에 부닥쳤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트러블이 생겼습니까? 영어에 보면 The poor man called and the Lord heard him. He saved him out of his troubles.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 고통, 이 코빗에 슈링크되고 어렵고 해결점이 없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이것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옛날 버전이 더 나가도 크고 비밀한 일, 비밀,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일,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시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에 누가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여주실 일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패망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대로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초토화할 것이 눈에 훤하게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 5절에 멸망의 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그냥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16절에 보면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7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땅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간절히 부르짖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애청하고 애걸복걸할 때 그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집에도 가기 전에 딸이 이미 정상으로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갔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 한마디로 눈을 번쩍 뜨고 볼 수 없었던 세계를 그는 바라보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경건했던, 경건하면은 그분의 이름이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분이십니다. 구글에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 그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무릎 꿇고 마루에서 기도했는데 마루가 홈이 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십자가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키를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여시면 보이지 않은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힘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